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죠.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면 황인, 백인, 흑인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이 살 때 그 삶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이지만 속에는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온 후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그랬다고 그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속에 있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마치 외로운 섬에 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박 귀신은 사람을 도박으로 몰아가고 음란 귀신은 사람을 음란으로 몰아가고 술 귀신은 사람을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갑니다. 사마귀 속에 연가시가 있으면 겉은 사마귀지만 그 속에 연가시가 있어 사마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살고 경련을 일으키고 파리해져 갑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도적은, 귀신은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죽이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 자기가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뒷방에 노인처럼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의 안방에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나중에 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었습니다. 몇 제자들과 산 위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면한 현장에는 안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아무리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려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왜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제자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까요? 나의 남편은 저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할까요? 나의 아내는 저렇게 이단 사입이 사슬에 빠져 있는데 나는 왜 그를 그런 삶에서 구출해 주지 못할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신앙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마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포기 상태로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우물이 있다 표시만 해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죠.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해야죠.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섬김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방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세를 낮추십시오. 완전히 땅에 밀착시키십시오. 관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모든 움직임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숨은 천천히 쉬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었다 생각하시고 행동해 보십시오. 이전 삶과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어 보면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새로운 가치의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자기 인생을 도적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가 사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